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행복하세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동제들을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또 함께 안부를 여쭙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 뵈니까 행복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결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를 만나서 그것이 반가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임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었던 좀 더 근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복을 행복답게 만들었던 그 근원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믿기 전의 삶이 아닌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삶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연결해 준 것이 바로 복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전해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복음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삼중주라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음악의 삼중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악기가 함께 하모니를 이뤄서 아름다운 곡을 세 개의 악기를 통해서 연주해가는 과정이 삼중주 연주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가 기본적인 삼중주를 구성하는 악기들이고 또 현악 삼중주도 있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악기가 함께 하모니를 이뤄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또 지휘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재즈 쪽에서 삼중주는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피아노하고 드럼하고 베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졸업식인가요? 한번 가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정말 균형 잡힌 그 재즈 특유의 아름다운 소리가 그 세 가지 악기를 통해서 들리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삼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개의 악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야 되고 어느 악기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나서서도 안 되고 너무 감춰져서도 안 되고 균형 있는 하모니를 잘 이루는 것이 키포인트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한 악기의 독주처럼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정말 균형을 잘 잡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도 이런 삼중주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삼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뭔가 자신감이 있는 말씀이 아닌 성동한 그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접근한다라는 그 어체로, 그 말투로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지혜를 의지했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동원했다가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해진 모습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서신을 정할 때 그 서신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고 우리네 삶 속에서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잘 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지혜대로 결정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화를 듣고 좀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 이야기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전래동화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전래동화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흥부 놀부 이야기입니다. 흥부하고 놀부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에 입각해서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딱 두 형제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여기 앞에 꿀통하고 똥통이 있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부는 원래 살았을 때부터 약삭 빠르고 민첩하고 한 그런 성품이 있어서 제가 꿀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택권이 먼저 주어지고 놀부는 꿀통으로 들어가고 흥부는 늘 그랬듯이 똥통으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염라대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라고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서로 혀로 핥아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부는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생에게 묻은 모든 똥들을 혀로 핥아주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흥부와 놀부의 부인들도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놀부가 잽싸게 자기 아내한테 신호를 줍니다. 똥통으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놀부의 아내는 자원해서 나는 똥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별다른 그런 싫은 내색 없이 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섰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말을 합니다. 흥부와 놀부는 각기 아내 앞에 서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에 묻은 것을 혀로 닦아 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똥을 너무 많이 핥아버린 놀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한치 앞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찰나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거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의 모습은 마치 오늘 이 예화에 나와 있는 놀부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통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강해지게 됐고 다시금 은혜를 받는 순간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셔서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삼중주 중에 첫 번째 악기적인 요소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되고 동시에 배움이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강함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경험을 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아덴, 우리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그러죠. 요즘 명칭으로 아덴 지역을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철학이 융성했던 그리고 활발하게 그 철학 사조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고 아테네에 있는 그 그리스 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많은 신들에 대한 찬미와 찬사가 많이 있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을 자랑을 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높음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인 걸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하로서 율법에 능했고 수사학을 알고 있었고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운변에도 능했던 그가 이 지역이야말로 자신의 진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져서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들이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웅변이나 그런 다양한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복음의 본질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몇 사람의 경우만 한 두세 사람 정도, 한두 명 정도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섬겼고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급이 다른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고 세계관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십자가로 여겨지는 그 약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한 존재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1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복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전도의 열매가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건너간 곳이 18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면서 그가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의 처절한 실패 가운데 그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 그 자체이며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의 능력임에 복음의 본질 중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 섰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즉시로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말을 잘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주장을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 지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본질 중의 본질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은혜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 전해 들어야 되는 것,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것을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왜 몰랐겠어요? 사도가 되어져서 그간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몰랐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참하게 한번 실패했었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해져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을 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인간들 중에서 제일 낮고 낮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 형제의 그 현장의 틀에서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그 저주를라고만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마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본질적으로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은 가장 연약하고 낮은 심정으로 십자가를 전했더니 그 안에 믿음이 갖게 하시고 변하여 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중생을 겸하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졌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초신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 좀 더 우리 삶 속에 유혹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그래왔던 것과 같이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고 항상 바라봐야 될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예수 믿은 그 연조,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삼중주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두 번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이 주 55년경에,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주 57년경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붙잡는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 아덴에서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십자가에 집중하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이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어체로 내가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이전의 모습이 아닌, 지금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변모된 사람, 변모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말씀 1장을 좀 묵상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었지만 로마서만큼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한 평판은 대단히 좋았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들의 믿음 좋음이 주변에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소아시아와 많은 나라들에게, 족속들에게 로마 교회의 좋은 평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좀 더 읽다 보면 15절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1절에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좀 주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 그랬고, 15절 말씀에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남이 세운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철칙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모습은 그의 철학과 철칙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 믿음이 많은 교회 지역에 그 믿음이 좋은 소문으로 나왔던 그 교회에 왜 복음이 필요했냐라는 것이에요.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약 20에서 25년 정도에 설립된 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가 되어진 상태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교회가 진정으로 들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로마 교회에게 했어요. 여기 기술되어진 모든 것들은 죄의 양상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피해야 되는 부분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죄악의 모든 리스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당시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한 본성,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 구원으로 인한 감격,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세상적인 것에 눈 돌리기 시작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유혹받기 시작하고 그들의 관심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로마 교회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 정도 된 25년 정도 된 로마 교회가 초창기에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그런 교인들만 모였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구성원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또 그런 설교를 하나 그런 복음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하나 라고 해서 시큰둥하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자연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중생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내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인해 가슴이 다시 뛰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런 주 안에서의 은혜로 인한 감동이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얘기는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자리로 돌아가서 설명을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라는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다시 잠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매일매일 눈을 뜨고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내게 감동으로 찾아오고 그 심령이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매일 삶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달려가고 있을까? 내가 늘 감동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며 그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3중주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제자대학 양육반 12주 중에 마지막 그 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주 휴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제자반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육반 마지막 시간에는 사역일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있고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CCC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역일에 대해서 좀 강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강의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CCC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제가 순원 시절에 보통 순장님이 순원들을 이끌어 갑니다. 대학 그 필드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순원들 앞에서 순장님이 시연을 하세요. 전도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저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전도 받는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보이는 데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두세 번 지켜보고 나면 이제 순장님이 순원한테 네가 전도 한번 해봐라라고 하고 그분이 저기 가 있고 저는 여기 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장님이 정말 충만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과연 전도가 될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사역일이라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버벅거리죠.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계시를 이렇게 쳐다보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버벅거리니까 그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애쓴다 이렇게 하고 저 집에 갈게요 이렇게 하지. 그런 시간을 좀 몇 번 보내면서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전도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고 복음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자란 환경에 대해서 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과거로 인해서 가졌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 이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었고 머무르 계시는 동안에 정말 주 안에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정도 지난 이후에 2월 13일이 화요일이었었는데 그날을 제가 듀데이로 잡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까지 보내주신 게 주님의 뜻인 걸 좀 믿습니다. 오늘 전하면 제가 또 나중에 언제 전하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월 13일 오전 10시경에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형에 대해서 너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 떠나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순서적으로 잘 전했어요. 네 번째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을 확신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간단한 원리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영적 기도문을 같이 했어요. 중간쯤 읽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리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미처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중단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진정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나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 알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사형리의 기도문을 다시 읽어드리고 이 기도문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따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대충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그분은 제 처형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처형이 그렇게 해서 2월 25일 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일,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보다 하루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카톡으로 찍은 사진을 받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네 분과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그 교회 주변 정원에 대해서 찍은 사진, 교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런 사진들을 몇 장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전쯤 됐어요.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나 주일날 문 닫기로 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처형하고 장인 장모님이 갈비탕집을 하시거든요. 맛있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제천에 가시면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주일 되면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시간대잖아요. 주일날 문 닫기로 했다고. 그리고 교회에 온전히 참석하고 교제 나누고 하기로 했다고. 처형이 먼저 얘기했는데 어머님하고 같은 교회 나가거든요. 어머님도 그러자. 장인어른이 아직 믿지 않는데 2대1이잖아요. 꼬리 내리셨죠 그냥. 아버님도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를 가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새롭게 은혜 받은 거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엊그젠가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화산 채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그냥 제가 이해하고 봤는데 한국에 제가 여기 있을 때 할렐루야 서점에서 그 1년치 다이어리 그 그린 색깔이 나는 다이어리 그냥 사은품으로 공짜로 주는 거를 받아서 그린 색깔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가 빼곡하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서 카톡 그 비디오 채팅창으로 이렇게 하면 스캔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보니까 모세오경을 그 사이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부가 목사님이라서 좋다.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목사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다 읽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어디 읽어야 돼요, 제부? 이러니까 요한복음 읽으세요. 왜 요한복음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누군지 더 알아야 되니까. 모세오경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알려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장난스럽게 네 이러더라고요. 요즘 요한복음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웃음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갖고 있는 전달력과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좋은 걸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소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그래서 복음은 나하고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여기까지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그 감격이 흘러넘쳐서 은혜의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 수 있도록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 본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필 수 있을까?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건 더불어 하나님이 그냥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고 더디 주실 수도 있고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본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 그것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누가 나를 보더라도 왜 이렇게 얼굴이 해피하냐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즐겁게 만드느냐고 질문했을 때 내 안에서 심령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그렇다고,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처음 예수를 믿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작점이 되어져 버린 것으로만 여기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간 인생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축복은 고대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과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앞에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거인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가 처절하게 깨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심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행복하고 귀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